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알파벳 5번째 글자 해, 이제 한 글자입니다. 해라는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5번째 글자인데, 부제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들을 위하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제 본문은 알파벳 해로 시작하는 8절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알파벳 해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들일까? 사실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이제 사역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다라는 거죠. 시키다. 그래서 시키다라고 하는 그 사역형을 히필형이라고 합니다. 히필. 그래서 히읗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5번째 알파벳인 해로 지은 이 시들은 맨 마지막 40절을 제외하고 39절까지 여기는 전부 히필령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필령은 시키다라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하도록 시키다. 그래서 이제 사역형으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제 먼저 이제 33절부터 이제 살펴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르치다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야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라라고 하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던지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던지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다라고 이제 번역할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그때 이제 뭐 가르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또 이 야라라고 하는 단어를 전도하다, 전파하다, 전하다, 이런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3절에서 33절, 지금 여기는 전부 33절부터 39절까지는 사역형 동사, 사역 명령형이거든요. 사역 명령형. 그러니까 하게 시켜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뭐뭐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역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33절에서 34절, 33절, 34절은 뭐뭐하게 해주십시오. 뭐뭐하게 하소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5절은 뭐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유를 대요. 35절에서는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 뭐뭐하게 해주십시오. 뭐뭐하지 말고. 그리고 37절은 뭐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37절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3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가르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뭐뭐 해 주십시오,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례의 도를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가르치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사역 명령형이에요. 34절 보시면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뭐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게 가르치소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르치게 해 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게 해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가 가르치게 해 주소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는 율례들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는 가르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전하다라고 번역을 해서 율례들의 도를 내가 전하게 해 주소서 이겁니다. 전하게 해 주소서. 그러면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나차르거든요. 그리고 뒤에 34절에서 지키다라고 이제 똑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34절에 지키다는 샤마르예요. 이 샤마르의 1차적인 개념은 보존하는 겁니다. 보존하는 거. 그러면 33절에서 내가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내가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까? 전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4절에서 율법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뭐뭐 하게 하여 주소서. 전부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토라이기 때문에 율법입니다. 율법. 내가 주의 율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온 마음 안에 또는 온 마음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깨닫게, 내가 율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온 마음 안에 간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보존이 간직이 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생각이 안 나는 것,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마찬가지죠.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니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다라크이니까. 길 데레크의 동사형 다라크입니다. 그러니까 길로 가다. 그러니까 길로 가다. 그러니까 걸어가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게 하십시오. 어떤 길? 계명들의 길입니다. 계명들의 길로 또는 계명들의 길 안에서 계명들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계명은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왜냐하면을 의미하는 접속사 키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래요. 내가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페츠라는 말이거든요. 이 하페츠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감정적인 즐거움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즐겁다라고 하기보다는 좋아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요. 우리가 감정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겁니다. 선호하는 겁니다.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미를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한다. 그게 즐거웠어야 한다면, 그게 즐거워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과 감정적인 즐거움을 연결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시켜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 다 사역형들은 뭐뭐하게 해주세요, 뭐뭐하게 해주세요니까 시인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율례의 도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 율법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계명들을 따라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데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35절에서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화입니다. 33절과 34절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35절에서는 계명들의 길 안에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하겠습니다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지나간 과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인은요. 지금 즐겁지가 않아요. 주의 계명들이 즐겁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그게 즐거운 거, 그게 좋은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계명을 좋아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은 뭐뭐하게 해 주십시오. 뭐뭐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내 마음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말게 하소서, 이게 하소서는 없고 그냥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이제 같은 거죠. 동사는 한 번 사용됩니다. 향하게 하다, 향하다라는 뜻인데 이 나타의 번역인데 나타는 펼치다, 뻗치다 이런 뜻이에요. 펼치다, 뻗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펼치는 거니까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향하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당신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증거들이 당신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리고 탐욕으로는 탐욕을 향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탐욕을 향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욕심이죠. 내 욕심, 내 뜻과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게 해요? 서로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탐욕과 증거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라고 되어 있는데 돌이키다라는 말에 밑줄을 치시고 돌이킨다는 말은 이건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것은 방향을 반대로 슈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사용된 말은 아바르거든요. 아바르가 히브리인들을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죠?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브리에서 오는 말이에요. 이브리. 그거에 동사가 아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르는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건너다. 그러니까 내 눈이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내 눈들이 무엇을 건너가느냐? 허탄한 것들을 보는 것으로부터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이렇게 길을 가는데 보지 말아야 할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건너뛰게 해달라는 거예요. 건너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이제 37절에는 히필령 동사, 여기서는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거는 하게 하소서니까 히필이잖아요. 근데 이건 히필이 아닙니다. 히필이 아니고 그냥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나게 하소서가 아니라 살려주소서예요. 살려주소서. 내 눈들이 허탄한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건너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에서 나를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이거는 히필령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38절에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의 말씀을 세우소서 이렇게 세우소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하게 하소서라 그랬죠.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38절은 당신의 말씀이 이게 지금 세우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쿰이거든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 쿰이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런데 누구에게 또는 누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또는 주의 종을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 당신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것은 이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이라고 하는 요 말이 이제 관계대명사 절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편의상 앞으로 돌려서 수식어로 넣은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두려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거죠.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 보통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여호와의 경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는 객체의 소유격으로 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신의 두려움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종을 위하여 당신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것은 당신의 두려움. 이렇게 해서 이제 동사가 생략돼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렵다라고 이제 두려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게 경외하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보통 야레잖아요. 야레가 경외,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에 야레가 이제 동사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용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이르하, 이제 그거의 명사형을 쓴 거예요. 야레의 명사형. 그러니까 당신의 두려움. 그런데 여기서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야, 그러니까 말씀이 일어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이 떠올라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이제 죽음을 선택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근본 감정이 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만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사랑만 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선택한 이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는 그 사랑이 이제 깨어져서 이제 여러 조각이 나버렸잖아요. 그럼 그 가지고 있는 이런 근본 감정들, 이게 사실은 합치면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근본 사랑이 깨어진 근본 감정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결속시키는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신약에 오면 사실은 그게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두려움으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그래서 이 두려움은 뭡니까?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근본 감정인 두려움이, 사랑이 깨지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아담과 하와가 멀어졌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멀어지면은 안 되는 이유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 앞에서 막 나한테 얘기하는데 뒤로 갈 수 있나요? 아니, 못 가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멀어졌다고요. 왜?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죠. 사랑의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오히려 순종하고 굴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두려움의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순기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역기능을 한다고요.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말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두렵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때라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감정이거든요. 감정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7절에 가면, 6절과 7절은 연결되어 있는데, 7절이 아니라 39절에 가면 내가 두려워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사실은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과 그리고 38절에서 경외한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똑같이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38절은 명사형이고, 근데 39절에서 두려워하는 이거는 야레가 아니고요.
야래가 아니고 이거는 이성적인 두려움입니다. 이성적인 두려움. 그래서 이거는 야고루인데 이 야고루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하지 말고 39절은 무서워했던, 또 이게 완료시이기 때문에 무서워했던, 내가 무서워했던 비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비방이 헤르파거든요. 헤르파는 수치입니다. 수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 내가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수치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했던 수치. 그러니까 지금 38절과 39절에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두려움과 무서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야레,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야레는 감정적인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감정적인 두려움. 그런데 지금 39절에서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이거를 무서워하다로 번역을 해라. 이거는 이성적으로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감정적으로 두려워하는 것과 이성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이성적으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거죠. 그 타당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감정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두려운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냥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하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잘못했으니까 두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한 번도 야단 맞아 본 적이 없어요. 또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 말을 안 들었을 때 그게 두려움을 가지게 되냐 이 말이에요. 사실 불편하죠. 근데요, 두렵진 않아요. 근데 그 불편함, 이게 이제 모세가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기긴 어겼어. 근데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9절에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성적인 두려움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를 무서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두려움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예배도 안 나가. 성경도 안 봐. 하나님 말씀대로 뭐 살고 안 살고는 떠나서 아예 생각도 안 해. 그러면요, 이성적으로 무서워해야 됩니까? 감성적으로 무서워해야 됩니까? 이성적으로 무서워해야 돼요. 알죠? 아, 내가 이거 아주 작정하고 지옥길로 가고 있구나. 그건 이성적으로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끝이 뭔지 아니까. 뭐 그때는 감정적으로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을 지금 시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는데, 두려움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근본 감정, 거짓 감정이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있는 것. 그러면 그럴 만한 감정, 이 근본 감정이어서 그건 타당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도 없어. 팩트도 없는데 그냥 두려워. 이건 거짓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이성적인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두려워했던 수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욕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비방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됩니까? 아닌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그것 때문에 생각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38절과 3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말씀들이 일어서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39절에서는 그동안 시인이 뭡니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걸 두려워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39절에서. 그래서 여기도 39절도 떠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아바르입니다. 이것도 아바르예요. 앞에서 37절에서 아바르, 돌이켜라고 번역됐던 게 여기도 똑같은 아바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무서워했던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무서워했던 수치가 건너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치워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서워할 것도 아닌데 괜히 무서워했네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을 두려워했네요. 이런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염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요. 감정적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이 아래는 사실은 오직 누구에게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리고 이성적으로 두려워하는 이것은 뭐예요? 그 일들에 대한 어떤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밖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경외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사라졌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것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팩트를, 사실을 보고 판단을 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성적인 두려움이 이성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거짓 감정에 의해서 마치 잘못된 거. 이게 노이로제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건너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이유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당신의 법도는 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규례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됐어요. 이게 미슈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도로 해야 됩니다. 법도. 성경에 보면은 규례, 율례, 법도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맡아서 번역할 때 다른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크는 율례로 통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3절에 나온 율례, 이게 호크의 번역이거든요. 호크는 뭐라 그랬습니까? 율례는 종교적인 법칙, 법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슈파트는 일상생활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법도.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율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회적 규범, 이거는 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법도는 미슈파트. 그리고 종교적인 규칙들, 이런 것들은 호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규례라고 번역한 단어가 미슈파트이기 때문에 법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의 법도들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건 뭡니까?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에게서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경외심이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감정적인 괴로움, 이게 어디로 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이성에, 우리의 지성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두려워할 건지 아닐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감정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일상생활로 들어와 버리면은 이유도 없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인이 왜 뒤에서 왜냐하면 당신의 법도는 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설사 내가 법을 어겼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겁먹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비방을 해서 내가 수치를 느꼈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40절의 맨 앞에 힘내라는 말이 이제 보라라는 거죠.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보십시오. 내가 법도 밑줄 치시고 교훈입니다. 피쿠드거든요. 내가 당신의 교훈들을 사모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교훈을 사모했습니다.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한 거예요. 했습니다. 당신의 의로 나를 살려주소서. 똑같이 PL 명령형이 다시 똑같이 살려주소서가 두 번 사용됐죠. 37절에서도 살려주십시오 그랬고 40절에서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게 당신의 의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의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성과 이런 것들과 싸워서 극복될 게 아니라 지금 시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는 알아요. 종말론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를. 일시적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요, 환경이 바뀌면 또다시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당신의 의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는 시인이 그걸 알고 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치. 우리가 부활하지 않고서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의 교훈을 사모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니까, 내가 지금 뭐 하니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앞에서 쭉 했던 얘기들은 뭡니까? 이 시인은 무너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경건이 무너졌고 일상이 무너졌고, 근데 그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일상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본인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타당한 게 아니라 감정적인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이 감정적인 두려움은 사실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감정적인 두려움이 이 세상사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은 없어져 버리고 거짓 감정의 두려움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무너졌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를 뭐라 그랬어요? 제가 당신의 교훈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망가졌고 이렇지만 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지금 시인의 다섯 번째 알파벳, 사역형으로 알파벳인 해를 가지고 지은 시의 내용입니다. 좀 정리하자면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율례를 전해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율례를 전해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해야,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율법을 깨달아야 마음에 담아둘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아야. 또
감정적인 즐거움, 야래죠, 경외죠. 경외해야, 감정적인 즐거움, 좋아하는 거죠. 좋아해야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탐욕이 그 결과입니다. 감정적으로 좋아했을 때 그 결과, 첫째, 계명을 따라갈 수 있다. 두 번째, 탐욕이 아니라 증거를 향할 수 있다. 세 번째, 허탄한 것들을 보지 않을 수 있다. 네 번째,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뭐 할 때? 좋아할 때. 이게 이제 요약입니다. 그러면요, 이걸 정리해 보면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성에서 의지죠. 의지적으로 전해야 해요. 그러면은요, 지성적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의지적으로 전하면 지성적으로 깨닫게 되고, 지성적으로 깨닫게 되면 감성적으로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마음 기행을 할 때 감정을 먼저 다뤘잖아요. 이 감정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예요? 지성이잖아요. 지성으로. 그럼 사실은 이 지성을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역으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시작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시인은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의지적으로 전하는 것. 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감성이 좋아하게 되고, 지성이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전하면서 내가 깨닫는 거죠.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막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혼자 속으로 놀래. 내가 이런 걸 내가 알고 있었어? 와, 이게 이런 말이야? 하고 나서 이제 막 메모하잖아요, 나중에. 그건 진짜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 그렇게 했을 때 감정적으로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후속적인 결과들이 쭉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 6절과 7절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두려움은 두 종류가 있다. 감정적인 두려움이 있고, 감성적인 두려움이 있고, 지성적인 두려움이 있다. 감성적인 두려움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오직 한 분만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안 되니까 이 감성적인 두려움이 이성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을 감정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이제 부부 사이에 막 그 부부가 굉장히 막 이렇게 무섭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무서워하던 아내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쿡 찔러봤는데 맹탕인 걸 알게 되는 날이 와요. 무서워할 게 아니었네. 그동안은요. 이거를 연결졌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화가 나서 그랬던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두려움이 대상이 아닌데 두려워해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 꼬이는 거고 그것의 시작이 뭐라는 겁니까? 감성적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게 다른 데 와서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을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향해서 가면서 심판을 막 두려워해.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뭡니까? 심판받지 않는 길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심판의 길로 막 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교훈을 사모했던 것. 교훈을 사모했던 것만으로도 뭐 할 수 있다? 구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왜 어떻게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고 또 사실은 이게 잘못돼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왜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인의 깨달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두려움에 대한 교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저희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심지어 저희들의 신앙조차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의 깨달음과 같이 선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어떠한 중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두려움이 들 때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두려워할 때 그것이 과연 타당하고 합당한 것인지를 이성적으로 잘 분별하여 그런 두려운 결과를 대비하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